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마지막 24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죠. 이런 날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께, 지금까지 한결같이 보살펴 주신 부모님께 평소에 잘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이 날이라도 정해서 함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또 인사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감사라는 표현이, 감사하다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있는데, 그 유카리스테오 안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와 은혜라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할 제목이 감사의 생활인데, 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이 주제는 그 앞에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한번 앞에 PPT 띄워주십시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 3부로 나누어지는데, 제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고, 제2부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것이고, 제3부가 우리의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라는 이 3부 내용이 오늘 시작인데, 이것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 주신 이 은혜, 이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감사의 생활은 또 율법으로, 우리에게 의무로만, 책임으로만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는지 보면, 십계명 낭독하기 전에 십계명의 서문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신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게 두 가지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능력이고, 둘째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첫째로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율법과 할례의 문제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율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시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은 단지 교회 안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전거했던 그 복음의 진정성에 관한 문제까지 문제가 커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 율법의 행위나 할례를 통해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반대쪽에서 다른 반론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 갈라디아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신칭의 복음을 가르쳤더니 이제 그러면 우리는 할 것이 없겠네요. 우리는 율법도 이제 안 지켜도 되고 할례도 안 행해도 되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는 방종주의자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부터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저절로 천국과 같은 생활이 시작될 것처럼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죄의 본성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이 있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망이 서로 거스르고 있고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예, 같이 19절 21절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갈등과 싸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망 가운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은 그 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 순종하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누구의 종이 되려느냐? 죄에게 종노릇하면 너의 주인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사망이 너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거룩함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굳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까?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답 나눠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86문 답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써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답에는 선행의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선행은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의 목적이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선행의 목적이 세 가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 찬양받으십니다. 둘째,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 선행의 목적이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행의 열매를 나타낼 때에 우리 믿음에도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기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전도지 복음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 전도지, 휴지, 물론 그 전도지와 휴지를 통해서도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전도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선행이 나타날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죄의 욕망 가운데 뒹굴고 있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그 죄의 소욕 가운데 굴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불신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이 선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형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열거법으로 대조해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두 7계명과 관련된 성적인 범죄들입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잘못된 성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대로 말한다면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부정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죄악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성애도 죄악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행위들이 다 잘못된 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색도 마찬가지죠. 호색은 음란하다, 방탕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함께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7계명 관련된 거룩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 거룩한 가정을 어지럽히는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이 죄악이다. 이것은 육체의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 우상 숭배와 주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와 관련된 죄악입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그것은 더러운 행위로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이라는 방법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애굽의 박수와 술객들이 했던 그런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립니다. 마술, 요술, 술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음행하는 자, 호색하는 자,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마술과 술술 행하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어째 아직도 그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그 죄악들을 지으며 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20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함께 갑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고린도전서 하신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이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습니다. 서로 계속해서 시기 질투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지만 저 사람과 교제하기는 싫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이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좀 더 열거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개인들인 죄악을 언급하죠. 투기 혹은 시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술 취해서 방탕합니다. 술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절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계속 연결해서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누가복음과 로마서 말씀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이 계속해서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바울 사도가 계속 열거하는 목적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이 육체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 죄는 짓지 않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기하고 다툼하고 분쟁하고 파당하고 점점점 우리 얘기구나. 내가 왜 아직도 이 육체의 일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지금 다시 경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로 이전에도 그 죄악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었습니다.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인데 왜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세 가지씩 끊어서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이렇게 정리한 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두 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열매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열매입니다. 한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모든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 화평과 인내와 절제, 자비와 선행,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했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세상 속에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어서 이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87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대로 말씀하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심판과 이 징계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지켜가지고 죄 짓는지 안 짓는지 체크하면 이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정결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했다, 나는 이런 죄악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87문 문제를 보시면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악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계하는 것, 회개하는 것, 돌아서는 것,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정결하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죄값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린 복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것은 열심히 행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정말 바른 믿음에 서 있는 것인지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바른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또다시 부부싸움하고 또다시 아이들과 다투고 또다시 TV를 켜고 또다시 세속적인 문화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감사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악의 열매, 분열의 열매, 다툼의 열매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까지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서 저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죄를 지적해야 되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해야 되고, 이것은 저에게도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또 저도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 죽어가던 우리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울 때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에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형교회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